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강해. 하나님의 큰 잔치와 말탄 자의 승리. 오늘도 계속해서 계시록 19장의 후반부 17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볼 때 이 구절은 여러 번 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계시되는 장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전환 구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문법적으로 보면 천사가 태양 안에 있다 또는 태양 위에 서서 있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태양 안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때문에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법적인 논쟁보다는 현대 과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묘사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태양 안에 존재할 수 있냐,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냐, 또는 태양 위에 서 있을 수 있냐, 이러한 개념은 현대인의 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성경은 과학을 말하거나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의 새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은 고대 근동 시리아 지방에서는 새를 천사와 같이 여기는 상징적인 동물로 여겼습니다. 또 외경에 보면 에녹서에서는 태양을 관장하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새는 천사와 관련된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새에게 말을 전하면 쉽고 빠르게 말이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천사는 새들에게 외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메시지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라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태양과 새로 상징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태양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는 새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새가 상징하는 빠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라 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9장 17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기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와 짐승들이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처럼 계시록은 구약 성경 에스겔의 문장과 개념을 빌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잔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잔치는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이들이 마치 새와 짐승에게 먹히는 것처럼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반면 성도들은 승리와 기쁨이 있는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이 씻겨지는 그런 축제의 잔치가 될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잔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구절에서도 에스겔 39장 17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에스겔 39장 17절 후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끔찍하게 들립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이라고 했는데 장사들은 힘센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말과 그것을 탄 사람과 자유인, 종, 작은 자나 큰 자, 즉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표현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메시아적 종말론에 있는 승리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완전한 패배와 멸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렇게 장면이 전환됩니다. 새로운 계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새롭게 본 환상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가 말탄 자와 그 말탄 자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대표적인 인물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계시록 16장 14절에서 보면 온 세상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말탄 자, 즉 예수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신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고 신실한 그런 뜻이고 진실은 영어로 truth, 즉 진리라는 뜻입니다. 즉 백마를 탄 자는 신실과 진리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이제 20절과 21절에 나타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결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는데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 둘도 함께 잡혀갑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6장 13절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그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하고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20절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의 표 666의 개념이 다시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 구절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짐승의 표를 받고 상거래를 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 666과 우상과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상거래와는 뗄 수 있지만 우상 숭배와는 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와 상거래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왜 제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짐승의 표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짐승의 표는 상거래뿐만이 아니라 주요 목적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상거래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많은 분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은 베리칩이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66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고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른데, 이분들께 저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됐건 다른 어떤 것이 되었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거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빠지면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상거래만 있으면 짐승의 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음모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됩니다. 저보고 성경을 바로 알고 눈을 뜨라고 깨어나라고 많은 분들이 질책을 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상거래를 하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상거래와 우상 숭배 모두 짐승의 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바코드다, 컴퓨터다, 또 베리칩이다, 심지어는 크레딧 카드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냐?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저를 이제 지옥으로 그만 보내십시오. 계시록 강의하면서 저를 그렇게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제 저는 지옥에 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누가 지옥에 가는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패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제가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를 조직적으로 음해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에서도 여기도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불의 연못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유황불 연못과 비슷한 것은 계시록에 6번이 더 나타납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 세상의 왕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게 된다. 즉 말씀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짐승과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즉 짐승을 따르던 이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며 정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던 이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는 예수님 앞에서 쓰러지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새들이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거나 논란이 되는 해석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19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말해주는 복음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멀리하고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석해 가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괜찮은 강의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고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